세상의 모든 죄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슬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 여러분 꿈에도 잊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면서 이 땅에 설 수 있기를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도 힘차게 아멘.
주시옵소서.
잠잠히 삶의 죽음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할 때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그 주님을 향한 소망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마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금 새기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 저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회개와 변화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있는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저희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강건히 있으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주님을 뒤로 미루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사람의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이 아닌 제 욕심과 편견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판단의 뜻하고 마음을 내리겠습니다. 사람보다 비판이 앞섰던 저희의 이수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갈등과 다툼 속에 서로를 채워가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을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회복시켜주시고 또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여주옵소서. 주님 시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복음의 덕분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과 승림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도사회와 연합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시원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이 인도에 나와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부부와 자녀 간의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또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며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며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같은 자리에서 성실과 묵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베푸셔서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필요와 소원을 지도록 채워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근시적인 예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경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로 순하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와 일정을 사용하소서. 온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내하고 봉사하는 성기를 기억하사 그들의 의심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받았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돈과 이스라엘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돈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열리라. 아니라. 네. 이 시간에는 학생부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연습할 때는 지난주에 또 예배소에 연습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 멜로디가 좀 젊은 친구들 그런 멜로디잖아요. 그런데 가사가 확 들어오네요. 구성하는데 사랑으로 여겨지고 섬기고 나누고 너무 좋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사랑을 받아서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가는 날까지 이렇게 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윤이가 지금 변성기가 돼요. 베이스 목소리를 안 내면서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셨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3차원이잖아요. 보여지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게 되면 3장 7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여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러면 힌두교에도 보게 되면요 새 신이 있더라고요. 마비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모방하잖아요. 모방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인도교도 보니까 30이 있더라고요. 한국도 그러고 전 세계에 다 마찬가지예요. 브라만, 세상을 창조한 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유지하는 신, 비신유. 그 다음에 악의 신이 있더라고요. 시바. 악의 신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 시바 신을 좋아한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지으시고 그냥 부숴버린다. 뭐 하나님도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은 남자만, 아담만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셨어요. 아담만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잠들기도 하시면서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까요? 악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창조하시고 또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언 있으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에서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으시고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그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어요. 영어 성경에 NIV에 보면 슈어리다. 반드시 죽는다. 이 선악과는 뭐예요?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죄 안 짓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먹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인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그죠? 신호등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셨죠? 바쁠 때, 약속을 지켜야 할 때, 신호등 때문에 이렇게 서게 되면은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십니까? 신호등이 만약에 없다면 압이 불안일 거예요. 여기저기서 차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차량의 질서를 위해서 신호등이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그 선악과의 의미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지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인간은 인간이다.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목욕도 시켜주고 사료도 사서 주고 간식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그런데 애완견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선을 넘었다. 갑자기 그냥 그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저리 가. 밀어낼 거예요. 그렇죠. 미워서가 아니라 손을 넘어.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먹을 게 다 있는데 그냥 식탁에 올라와가지고 주인의 그 상을 침범했다. 그래서 그 음식에 입을 댔다 하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자유라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말씀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호등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녀들이 늦게 오면 몇 시까지 와라.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너무나 세상이 악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니까 그러한 가정에 그러한 규율을 두는 거죠.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나고 위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 안에도 대화를 하고 기준을 두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어겼을 때에 이 세상에 죄가 죽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네. 여러분, 생명에는요 영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그 몸은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가 돼요? 다 흙이 되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죽으면 거짓말이죠.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죽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 창세기 1장 읽어보면은 안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열매도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나도록 하셨는데 그거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두고 화영검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붙은 그 불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주위를 다니면서 지켰다. 가드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인간을 버릴 수도 있죠.
루시프라는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아주 천사 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엘이잖아요. 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할 때 엘로힘, 엘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미가엘, 전투하는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들 중에서 높은 천사죠. 지휘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통솔하는 그런 직급에 있는 천사였는데, 그 마음에 아니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둬야겠다. 하나님만 왜 영광받아? 나도 영광 받아야겠다. 누구와 같은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 같은 마음. 한 뭐라고 말씀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확실히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거를 미혹한 거예요. 미혹. 죄짓기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맞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보는 눈에, 듣는 귀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요, 막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요,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옛뱀.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 루시포 마귀, 사단이 누구를 유혹했어요? 아담, 하와를 유혹했어요. 야, 여러분, 이것도 한번 설교, 그 본문을 갖고 우리가 설교하면요, 아주 귀가 차. 마치 지금 뭐와 같냐면 보이스피싱 같아요. 보이스피싱.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한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당해도 나는 안 당할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미혹해요. 사기를 쳐요. 여러분, 들어보면은요, 정말 기가 차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돈까지 꺼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몇 억을 갖다가 그냥 다 사기 맞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던 한 분도 교사신데, 한국에서 이제 교사 일을 하는데 그 보이스피싱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을 다 거기다가 보냈어요. 그리고 아차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참 행운입니다. 거기에 그날 근무 쓰는 분 뭐라고 해요? 당직 하신 분이 컴퓨터 그거를 담당하는 분이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당직이 아니면은, 다른 분이 당직을 하게 되면은 그 돈 다 나가고 시간 기다려야 되고 언제 이 일이 처리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거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통장을 다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빠져나갔어요. 이분 여기 계세요 지금. 박연웅 교수님 이야기 좀. 할렐루야. 저는 왜 이렇게 미이신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나? 박연웅 교수님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저는 박효경 우리 집사님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되게 성령의 역사시는 전혀 원고에도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주시니까 아멘. 이게 성령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돈이 안 빠져나가고 문제가 해결됐죠. 네.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지혜로 살 수 있어. 내 경험으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정말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자녀들 나가서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못 도와요.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사기꾼이 많고 도둑놈이 많고 별사람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게 무슨 소설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만 나오고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네, 행복하게 사는 비결,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는 비결,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귀하게 여겨요.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큐티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린 그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 교회 생활을 못하게 그렇게 딴 생각을 그렇게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요, 여러분, 죽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누구도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머리로만 이렇게 알겠다 하는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예수님과의 어떤 이런 만남도 없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우리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영생하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니까 영혼이 죽었어요. 육체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식 부끄러움을 안 거예요. 그때는 옷을 안 입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는 건 어떤 동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양을 잡았다.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는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의 시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시리라 하신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혈통으로는 오신 거죠. 육신의 혈통으로는 그 혈통대로, 말씀의 예언대로 오셨고,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분이죠.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땅에 오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못하시겠어요? 병든 자를 못 고치시겠어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못 쫓겠어요? 죽은 자를 못 살리겠어요? 바다의 풍랑을 못 잔잔케 하시겠어요? 아니, 그게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그걸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 나와 성령 안에서 동행하기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죠. 믿음도요, 큰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는 믿음의 가난한 인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크기를 원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에요, 천국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천국에 내가 살 집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풀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여기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 14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아무리 미사오를 다 쓰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 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도 여러분에게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같은.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그냥 물질만 뺏어가죠.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고, 지금도 예수님 오기 전까지 공중권세를 잡고 속삭여요.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할 것 없이 거기다가 마귀가 속삭여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마치 김일성이가 거기가 어머니가 반석,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룩바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획가닥했어요. 나도 이 사람을 다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 주체사상이라는 그러한 사상도 만들고, 여러분 그 종교의 종교, 얼마나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세뇌를 시키고 그렇게 거기를 어디서 봤을까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따와요. 성경에서 따가지고 이 이념을 만들자, 이 철학을 만들자. 그래서 황장엽이라는 그 김일성 대학 그 철학 교수, 그 사람이 주체사상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를 빌려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황장엽이라는 사람은 내가 속았구나, 이게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남한으로 온 거예요. 지금 죽었지만 여러분, 이게 망하는 길이었구나, 이게 죽는 길이었구나. 그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12,000명, 10만 명까지도 보더라고요. 12,000명 갖고는 되지도 않는다. 많은 그 20대, 10대 그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촉포탄이라고 그러죠. 그냥 드론에 죽고 또 도망가면
러시아 군대가 또 총을 쏘서 죽이고 뭐라고 그래요? 포로가 되죠. 포로가 되면 잡곡해서 죽어라. 여러분, 두 사람 포로 잡혔는데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거를 믿어가지고 북한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 자기 자식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김일성 초상화 사진, 김정일 초상화 사진 그거 갖고 나오냐고 자기 자식을 다 줬고, 그 갖고 나온 사람을 영웅 칭호죠. 그거를 뉴스에 선전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마귀가 선전해가지고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죽이고, 성경에서 다른 것, 북한에서 다른 건 몰라도 사용하는 죄목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연자제가 작용돼가지고 3대가 죽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나라도 속여요. 지도자도 속여요. 안 속이는 사람.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와가지고 3가지 시험을 하고 잠깐 떠나니까. 잠깐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또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장담하지 못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는데 다른 소리하고 지적했다가 왕의 분노를 사가지고, 헤롯 왕의 분노를 사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을 보세요. 그 세례요. 예수님보다 혈통 육신으로는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요. 그 자가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예수님, 다른 길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거든. 감옥이고, 지금도 감옥이 어려운데 옛날 감옥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에 갈 때까지는 누구도 그 신앙을 장담할 수 없다.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장담할 수 없다. 예수님의 12 제자라도 장담할 수 없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재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왜? 그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뺏겨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가 천국에 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이 달란트 귀의 소에게
무엇입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여러분, 이게 차별이 아니에요. 재능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 하셔요. 우리의 재능을 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재능을 주시고 저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칭찬이 똑같거든요. 5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가지고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2달란트 가진 자도 그래 똑같이 1달란트 가진 자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장사하고 충성했으면 똑같은 칭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이 없다. 작은 일. 이거는 큰 일, 이거는 작은 일. 정치하는 사람은 큰 일,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 사업하는 사람, 대기업 회장은 큰 일, 내가 하는 장사하는 거 이거는 작은 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내가 충성했느냐,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주영이라는, 지금 죽었죠? 그 정주영 그 회장이 그 영국에서 영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조선소를 시작했더라고요. 울산이죠? 거기서 조선소를 하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외국에서 알아보려고 융자를 받으려고 간 거예요. 누가 융자를 해주겠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던 거예요. 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누가 이거 그럼 보증서 줄 거냐? 보증서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그때 지폐가 있었나 봐요, 한국에. 거북선 지폐를 보여줬대요. 이게 뭔지 아냐? 이게 5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다. 이순신장군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다. 나도 이 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싶다. 근데 그 회장이 감동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우습게 보지 마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계 지금 우리가 그 배로서는 다른 나라가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그 기술이 어마어마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결산의 기준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인정해 주시면 오케이. 나는 잘 산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은요,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어린아이 한테 도시락이라도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아니, 제자들도 돈도 없고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장조만 5,000명 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문제가 해결됐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 한테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죠. 우리 인생의 비결입니다. 잘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가 막혀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시험교회 효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조상을 부르신 분의 갈대아 우르 거기서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조상,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따질 게 얼마나 많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멘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다 하세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기할 때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잔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뭘 알아서 해요? 아직 인생이 산 경험이 적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제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되게 하고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을 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부활하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도 내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하늘 처소를 예비하면 나의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다.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찬송가 250장 부르시겠습니다.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방문
우리 저녁마다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있는 줌 기도회 제가 계속 저녁에 시간이 잡히다 보니까 8시에 맞추기가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9시 1시간 이렇게 늦춰서 내일부터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주일 말씀은 우리 문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원정아 수기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또 이렇게 함께 나누어 줄 것입니다. 아시고요. 특별한 방법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보시고 기도 적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사랑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저희를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의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몸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따라 구별하여 11조와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죄
영광과 복음만이 복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 주의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또 선한 일 하는데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물질도 맡겨주시고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그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고 믿음으로 행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자로 서는 우리 시온하나님께 모든 교우들과 특별히 인도 땅과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